샬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최선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십계명을 달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있고요. 또 문답하시는 목사님 앞에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암송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십계명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데 지금은 이 십계명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사랑의 법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같은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십계명 조항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암송할 정도니까 언급할 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십계명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십계명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1계명에서 4계명.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늘 함께 만나서 함께 관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법이 지켜져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예배로 풀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라는 계명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예배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어떻게 예배하지요? 여러분 그 어떤 예배의 대상도 없습니다. 예배의 방법입니다.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세로, 예배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일컫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왜 나를 특정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을 지킴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의 날짜를 특정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어 보내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뭘 잃어버린 거야? 예배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배소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서 예배가 회복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도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어떤 예배의 시간과 장소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한 제사로, 우리의 몸을 사한 제사로 드리라.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몸이 사한 제사로, 사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영적 예배로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깊이 사랑하세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오직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언제나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관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인간관계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를 딱 분리시켜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관계를 결정해요. 또 인간관계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인간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6가지 계명입니다. 여러분 축약해서 말하면 부모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계명의 첫 번째 나오는 계명입니다. 두 번째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성적인 순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물질 생활에 있어서 청렴하라는 것입니다. 8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한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험담하고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간관계는 정말 복잡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길 수 있다고 여기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부정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길 수 있다고 여기시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고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 드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좋게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이유로든 막히지 않도록 위하여 여러분들 주변에 늘 가까이 있는 친밀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믿음과 사랑을 근거해서 관계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같은 차원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십계명은 금령과 명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하는 명령이죠. 하지 말라는 명령, 그 다음에 하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라는 명령은 4계명, 5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딱 2계명밖에 없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금령이 8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본능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지 말라 이 금령을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자 하는 본능,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계명 안에 하나님이 길게 설명을 붙여놓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토를 달아 놓으셨어요. 설명을 붙여 놓으셨어요. 소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잔소리같이 붙여 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살펴보세요. 4절에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고는 여러분 6절까지 설명을 붙여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할 것이다. 죄를 갚도록 하게 할 것이다. 설명을 붙여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그래놓고 설명을 붙여놓으셨어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설명을 붙여놓으셨어요. 11절까지.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설명을 붙여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17절 내 이웃의 것을 집을 탐내지 말라. 길게 설명을 붙여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토를 달아놓으셨을까? 왜 그렇게 소위 잔소리같이 이렇게 쫙 하나님은 강조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런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계하시면서 아주 신신당부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붙여놓으시고 토를 달아놓으셨습니다. 네. 깊은 묵상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더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딱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으로 예수님은 이 계명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또 10계명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알도록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관계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진정으로 믿음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